이제 다 함께 강림절 제1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15번입니다. 구주 강림 1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돈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성락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감사함을 하늘의 보물창고에 저장하여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에 더욱 열심을 다하여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11월 넷째 주 강림절의 시작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회개하오니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여 성을 내며 품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면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쫓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앞서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앓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 저희 믿는 성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육신의 아픔과 영적 고통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작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 찬송 104장 부르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림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로 5절입니다. 16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품었으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지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어보는 걸 참 힘들어해요. 뭔가를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뭘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우고 좀 말을 잘 못하고요. 설교할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여쭤보면 좀 막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훨씬 인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저도 세미나를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라고 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보다는 아휴 목회 힘들어요. 괴로워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일도 잘 되고 정말 살맛 나고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아멘 하는 분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런 분들보다는 목사님 힘들어요.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가 없어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 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고 문제가 있는, 특별히 현대사회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또 힘든 일들, 살아가면서 힘든 삶들을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위로와 격려의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겠다고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근데 정말 욥에게 필요한 건 어떤 말이었느냐면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고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고, 삶을 힘들게 막 힘겹게 살아가다가 또는 너무나 외롭고 지치고 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만나면 어떤 말을 듣고 싶겠어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죠. 근데
목사님들도 또 사역자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을 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에 살아가다가 교회 주일날, 물론 주중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주일만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주일날 와서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교우들 만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좀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교우들 만나서 한마디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던져주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부서에서 선교회, 속회 모임을 가지면서 신앙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세상 사회 속에서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서와 또 속회와 선교의 모임 가운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위로와 격려의 말만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말도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삶의 힘겨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면 위로를 기대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구나. 욥이 너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 세 친구들이 무엇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들은 위로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위로의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재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번뇌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은 모순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모순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모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는, 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자 하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위로자로 왔는데 그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상처를 주는, 고통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해 줘야지,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하는 말은 뭐예요? 더 괴로움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은 모순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목사답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면 성도답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불신자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모순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논리의 전문, 논리를 연구하고 논리를 공부하고 논리의 전문가인 사람이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걸 보면 상당히 비논리적이다. 윤리를 공부하고 윤리를 전공하고 윤리의 학위를 가진 분인데,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비윤리적이다. 평생 윤리를 공부한 사람이 비윤리적이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이 모순적인 존재,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위로하고 싶은데 오히려 마음에 상처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정말 마음에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과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말이 모순적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모순적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다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정말 위로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에 오면 기대가 되고 그 기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이 어찌 그리 끝이 있으라.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거죠. 헛된 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면 이건 대단한 신앙에 대한 신앙 서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생을 바로 사는 모습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헛된 말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일과 그 욥의 마음을, 욥을 정말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 가운데 하는 말들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서 하는 말,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려면 많은 지식도 많은 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게 헛된 말이 돼요. 우리의 말은 가는 대로 오게 됩니다. 부메랑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되죠.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고 하는 희곡이 있어요. 그 오해라고 하는 그 글에서, 희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와 딸이 힘든 삶을 살면서 여인숙을 경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주 나쁜 일을 하게 돼요. 혼자 여행하는 손님을 독약을 먹여서 죽게 하고 그 재물을 갈취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힘들다 보니까 그 못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여행하는 손님들을 그렇게 생명을 빼앗고 그 재물을 갈취하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행자,
한 여행자, 한 청년의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재물들을 이렇게 취하면서 신분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오래전 집을 떠났던 아들인 거예요. 장이라고 하는 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열매가 돼서 내게 오고, 내가 행동한 게 열매가 돼서 내게 온다고 하는 거죠. 부메랑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이게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생각할 때 그 욥의 삶,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욥의 삶, 욥이 당하는 일을 그 입장에서 그의 마음과 삶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다가가서 정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남의 사건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한 달 동안 신고 다녀봐야 된다. 신발 맞지도 않는데 그거 신고 다닌다고 알아지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같이 가서 생각해야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만 알고, 얼굴 안다고, 이름 안다고, 그냥 함께 사는 세월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담은,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에게, 중년의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요. 뭐라고요? 로또 복권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남편이 귀중하고 남편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아니요. 남편은 남의 편이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아. 로또가 안 맞듯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의 롯데요 라고 웃기지 않는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남의 편이다, 안 맞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공동체 두 개가 있습니다. 좋은, 가장 귀중한 공동체 뭐예요? 교회, 아멘. 가정. 세상에 많은 모임과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함께하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요? 내 편. 그래서 요새는 남편이라고 안 쓰고 내 편이라고 쓴다며. 그럼 사람은 다,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나를 지지해 주는, 나를 지지하기를 원하는 심리가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세상은 어떻든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가족이라면 그래도 편이 되어주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를 지지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뭐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들의 입장에서 편해서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겉도는 말이고 그럴싸하지만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용기를 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힘을 북돋아주고 또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해도 그게 다 헛된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지 정말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함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알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를 우리들이 읽어가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그건 고통을 당하는 거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의롭게 살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 당신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너무 힘든 거죠.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헤럴드 쿠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번역됐는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쿠시너는 랍비이고 또 신학자이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불치병이 걸려서 떠나는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의 문제, 그 괴로움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착한 사람에게, 착하게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고통에는, 이 괴로움에, 내가 당한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과 나쁜 일들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능히 참아내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나누는 책인데, 한 우리 교수님이 이 불치의 병, 폐암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가운데 욥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 책을 보면서 같이 힘을 얻고 그렇게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과 함께 이 책을 읽는데 한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제목은 뭐냐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나쁜 일들이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제목인데 왜 번역을 when인데 왜 why로 번역했느냐고 그걸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why, 왜에 있구나. 뭔 문제가 있으면, 일이 있으면 왜 그러냐, 거기에 답을 원하고, 또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도 누군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걸 함께 느끼고 나누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왜 그런지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why보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그 생각을 넘어서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걸 가지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단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왜 했냐라고 묻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왜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욥은 이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망하고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밀어붙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친구들은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마음을 풀어주는 이야기, 마음에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위로의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힘을 주는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욥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욥의 친구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의 경험, 물론 나이는 다르지만 인생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봐서는 그들은 지식도 신앙도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위로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자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하게 돼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러한 위로자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3주간을 지나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나고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 그리고 금요기도에 2번의 시간, 또 이번 주 금요기도에 다음 주 금요일 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강사님들을 보내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 때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게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 속에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 또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직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주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께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간구, 고백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루만지셔서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시며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삶의 일들을 도우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힘돋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보라색깔 보랏빛은 고난의 의미도 담겨져 있죠. 사모하는 의미. 그래서 성탄의 주님, 성탄을 준비하는 사주. 또 하나의 의미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의미로 우리 대림절 사주를 지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20분에는 부모기도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통독 1000번째 322독 올려드렸습니다. 목요일 새벽은 자녀를 위한 부모기도회
마지막 달 첫 새벽기도 함께 은혜 누리며 은혜 안에 시작하는 복된 새벽기도 되길 원합니다. 부흥성회가 4주 계속 4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이번 주 금요기도에 우리 성도들 모두 은혜 자리 함께 하시고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첫 주 12월 첫 주 감사이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이번 주에는 정동제일교회 담임하시는 천영태 목사님, 다음 주에는 신내교회 담임하시는 김광년 목사님 오셔서 봉예를 인도하십니다. 유순예 권사님 삼육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화요일 나눔선교회 총림 세미나 다녀오게 됩니다. 만화임 중보기도대 우리 중보기도대원들 힘써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와 응답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김장을 금요일 토요일 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다음에 새해 애찬 대접과 또 강단 꽃봉은 아래층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시고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을 준비했는데요. 떡은 우리 안정부 장로님, 강수희 권사님 손자 안요셉 군의 돌을 어제 돌예배 드렸는데요. 그래서 떡 준비했으니까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요셉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우리 요셉이하고 독일에서 먼 길 와서 이제 함께 하는 시간 갖고 또 돌잔치도 했습니다. 저 사무실에 있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또 우리 사무실 찬양대만 보이나 봐요. 네. 요셉이 우리 이제 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박성훈 부목사님, 강술기 사모님, 서준, 서우, 서하. 네, 우리 또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로 오셔서 함께 귀한 목회 사역하게 되는데 어린이부가 부흥하고 있어요. 인사하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에 우리 목회 사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